나를 보내신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주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의 길에 설 때도 있고 신앙에서 멀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나를 보내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뜻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잘못 오용하는 경우들을 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신부님이 수녀 둘과 함께 마차를 타고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왼쪽에는 좀 얼굴이 안 생긴 분이 수녀님이 앉아 계셨고, 오른쪽은 정말 영화배우 같이 예쁜 수녀님이 앉았습니다. 근데 마차 갑자기 왼쪽으로 확 도니까 신부의 몸이 갑자기 못생긴 수녀 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얼른 하는 말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또 마차가 오른쪽으로 확 도니까 이쁜 그 수녀 쪽으로 몸이 확 붙으니까 신부가 갑자기 하는 말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주의 뜻을 상당히 이제 오용하는 그런 경우죠. 누가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주의 뜻을 갖다 붙이는 잘못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주 떠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려 하는 그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둘을 불렀는데 하나는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 하나는 거짓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드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벨론이 침공하면 나가서 싸우소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레미야 선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십시오. 항복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드기야 왕이라면 누구 말을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쪽의 말을 듣겠어요? 나라가 이긴다는 승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왕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시드기야의 잘못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사업입니까? 물었더니 주류 도매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류 도매상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나한테 분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장사, 쉽게 말하면 술장사해서 남을 취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면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 야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11조도 하고 선한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목사의 동의를 구하러 온 거지요. 그러면 제가 신앙의 양심상 하나나처럼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부자 되셔서 좋은 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가 생각해도 믿는 자로서 덕을 세우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좀
남을 유익하게 하고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당연히 반대를 했죠.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분명히 나에게는 돈도 벌고 유익이 되고 내 이름도 날리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첫 번째 출발이 뭐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관습이나 전통,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갔다 오면 금방 제일 먼저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될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예배 다 드리고요,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신앙생활에 나무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수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관습, 전통, 그 율법에 매여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예수를 죽입니까? 바로 율법에 정통하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습관, 전통, 관습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무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군병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들은 이거 죄 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가 보다. 그래서 잔혹하게 매질을 하고 그들을 손과 발의 못을 받고 가시멸관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함을 그들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지함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기 이기심 때문에 아니면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관습이나 전통에 매인 사고 때문에 아니면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하나님의 형사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사로 지으셔서 만세전에 이 땅에 보내실 걸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들 때는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을 만든 사람이 만든 목적은 뭘까요? 이걸 보고두라고 만든 것이겠습니까? 물론 비싼 거라면 보고둘 수도 있지만 이건 물을 담아 마시라고 컵을 만든 거예요. 근데 화난다고 이 컵을 상대방에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지은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불행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지음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 분명히 계시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시고 읽어볼까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께서 왔고 주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처음에 나와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쉽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환경이나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면 그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먹는 거든 또 마시는 것이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에서 어긋난다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데도 내 욕심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내 관습이나 전통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결국 그것은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이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남보다 의롭거나 거룩해서 남과 뭔가 탁월함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불순종의 자녀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은 어린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귀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뭘 받아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도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 즉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한 생명도 뭐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언젠가 오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죄 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사망의 못, 유황불이 끓는 그 불못으로 던져지는 가장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왜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지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구별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믿는 사람들 욕을 먹습니까?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별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 가는 백성을 끄집어내서 못 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뭔가 구별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누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 더럽게 살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방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 5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삶이 필연적으로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 15가지가 나와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거짓과 살인과 시기와 이 헤아리기 어려운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뭘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뭐가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은 이와 같은 것을 대항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뭘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것을 대항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거룩함을 이루는 삶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지라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에만 앉아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뭘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미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니까 엉뚱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뭘 따라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울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사명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의 형사 우리를 지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은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온누리 재단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인 거예요. 마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열받았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중간에 들어가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억울해도 감사할 수 있고 억울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이 둘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억울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다. 그걸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슬픔을 뭘로 바꾸세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당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선을 행함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감사의 거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항상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늘 이마에 갈매기 그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늘 슬픈 탄식을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보낸 큐티에 답글을 보낸 분들은 제가 그림을 보내드렸어요. 뭐라고 보냈어요? 어제 일은 다 지나갔으니까 다 기억하지 않는 게 여러분의 상식인데,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문이 열린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감사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뭐가 열릴까요? 갑절의 불평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사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니까 그 인생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한다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행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따라 살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에 오셨던 그 이정용 집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얼마 전에 이야기를 간증해 주셨어요. 이분이 그 안양 롯데의 그 회장님이신데, 그 회사에서 부천에 있는 큰 건물 하나를 경매를 받았대.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세를 놓은 다음에 그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비싼 값에 되팔려는 계획으로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를 놓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는 불어나고 이게 점점 이제 위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부사장이 오더니, 회장님, 이 좋은 세입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그 건물을 통째로 쓰겠답니다. 그 얼마나 굿뉴스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봤냐? 그 알아봐라.
그 알고 보니까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상홍 증인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이 자기는 안 죽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한복 입고 딱 앉아서 어머니 하나님 행사를 하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재산 갖다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교회, 경매 나온 건 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물까지 막 사들이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세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 지금 막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래서 이 회장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 2단인데. 근데 이 부사장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게 2단이 3단이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건 안 된다. 그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너도 아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2단이다. 그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단체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그 하나님의 교회는 세 못 논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회장님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작정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자가 얼마가 불어나고 지금 난리인데 무슨 수라도 그거 놔야 됩니다. 뭐 회장님이 반대 저는 뭐 그냥 세 주겠습니다. 이거 놔두면 안 되겠더래.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네가 그러면 정 놓고 싶으면 내가 회장직 내려놓을 테니까 다른 회장 데려다 놓고 세 놔라. 대단한 분이죠. 나 회장 내려놓을 테니까 그럼 네가 다른 회장 데려다 놓고 세 놓으려면 놔라 그랬대. 그런 이쯤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그 부사장이 황급히 뛰어들더니 사장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 건물을 통째로 쓰겠다고 오늘 계약하자고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대. 만약 자기가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양심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든 뭐 무슨 교회든 그냥 2단 3단 상관없이 돈이 먼저지 세 줘버렸더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더라도 내가 회장직을 걸고 그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병원이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계약했다고 그러다가 나 만난 그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부사장에게 증거도 했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내 습관과 잘못된 것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심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는 나를 보내시의 뜻을 따라 행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길이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은 선택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기회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도록 찬양 받으신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